성도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시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연보에 관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여기에서 연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서 연보라는 한자 말은 버릴 연, 도울 보, 다시 말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버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연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교회 사투리 같은 말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비슷한 용도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의연금이라는 말입니다. 수재의연금, 재난의연금 이렇게 말하지요. 좋은 일을 위해서 버리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연보라는 말에 딱히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8곳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4가지 다른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 연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해서 번역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신자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 산 연보를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둘째로는 마게도니아 신자들이 한 연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모였다는 뜻으로 연보의 양에 초점을 맞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풍성한 연보, 8장 20절에 거액의 연보, 9장 11절에 너그러운 연보, 9장 13절에 후한 연보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연보를 하는 신자들의 자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 너희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게 될 것이라. 여기에서 연보라는 뜻은 좋은 뜻 혹은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1절 성도를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2절에 매주 첫날 미리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복음을 따로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사도는 이 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하는 일에 관한 네 가지를 말씀하는 듯합니다. 첫째, 어떤 특정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형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풍성하게 된다 하십니다. 더 주목할 내용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연보에 관한 내용이 모두 바울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에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재정적인 필요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닥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 때가 바로 3차 여행 기간 중이었습니다. 기근이 닥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있던 신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방 신자들 교회가 돕지 않으면 큰 곤란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형편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는 6절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에서 타지에서 겨울을 나려면 맨손으로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겨울을 지난 후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고 또 거기에서 스페인까지 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서 나중에 급하게 억지로 하지 않도록 미리 모금을 해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헌금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논란은 뒤로 하고 헌금의 기본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헌금의 기본 자세는 내 사정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각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